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곤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서 팔복부터 소금과 빛 그리고 주기도문까지 귀한 말씀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한 구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5장 13절부터 44절에 나오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결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배워왔습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분명하게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렇기에 마치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산상수훈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산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고 아마도 자연스럽게 구약시대의 모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표현은 모세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도 27절부터 4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무엇이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시고서 새로운 율법을 다시 전해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옛 율법을 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산상수훈을 통하여 옛 율법의 본래 정신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모세 율법이라는 배경과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는데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 결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아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표현은 이 명령들을 지켜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NET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되리니.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먼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러한 명령들을 지킴으로써 더욱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때 바로 다음에 뒤이어 나오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는 구절도 함께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5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우리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소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도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며 우리가 구원과 함께 받은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 선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우리들도 선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이 선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